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민수기 이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는데 그들이 제외됐던 이유는 바로 오늘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는 레위 지파의 숫자도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 가문들을 따라서 그 레위 지파 안에서 크게 세 종족으로, 세 가문으로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수가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를 대신하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들을 계수했던 반면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나이 제한 없이 다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은 1개월 이상 된 자, 그리고 다른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라고 하니까 분명 어른들은 아마 빠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후 1개월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이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아주 복되고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3명의 아들들, 3명의 가문들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들, 그 아들들의 이름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세 가문대로 숫자를 계수하게 되고, 이 세 가문에 따라서 성막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는 이제는 벽돌로 집을 짓게 될 때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역할처럼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게르손 자손, 아마 게르손이 가장 큰 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데요. 이 게르손 가문이 성막에서 했던 일은 25절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쉽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맡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또 걷어내고 또 그것들을 묶는 이렇게 기구들과 또 줄들까지도 그들이 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막은 어쨌든 천막이었잖아요, 그죠? 이동이 가능한, 언제든지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어깨에 짊어매고 이동해서 또 다시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직물로 짠,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짠 그런 천들, 이렇게 막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게르손 자손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되고요. 성막을 중심에 동서남북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을 밖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게르손 지파는요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는 것으로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고핫 가문인데요. 아마 둘째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조금 더 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증거궤 곧 법궤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 고핫 자손이 맡았고요. 그 법궤가 구별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성소, 거룩한 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를 이루고 있는 뭐 등잔대, 떡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고핫 자손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사용하는 기구들까지도 고핫 자손이 관리를 했죠.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거주했습니다. 29절에 그들이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라리 가문입니다. 무라리 가문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딱딱하고 등치가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이어지는 37절에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세우려면 보면 이렇게 기둥들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은 그냥 설 수가 없잖아요. 뭔가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뼈대에 해당하는 그 기둥들, 말뚝, 또 그것을 묶어매는 줄들을 해당하는 것들은 이 무라리 자손이 감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3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그들이 성막에 어디에 진쳤는지는 실은 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보통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교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렇게 거룩히 여겼던 성막이나 성전과는 다른 건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율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과 얼마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레위 자손, 특별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되어 있는 이 세 아들들, 그러면 이제 한쪽이 비었잖아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은 총 4방인데 이들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만 진을 쳤으니 동쪽은 과연 누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비는데, 동쪽은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 38절에 보시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직계 자손들, 직계 비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계 자손들이 동쪽. 왜냐하면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 같은 데서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이 있었고요. 그쪽 문들은 보통 잠가 놓고 제사장들 다니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나드시는 문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띄었기 때문에 동쪽을 좀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직계 비속들이, 직계 자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요. 아마 이들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법궤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덜 거룩해 보이는
이렇게 말뚝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줄들 이런 거 메고 다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뭐 거앗자손은 하나님의 법궤, 뭐 진설병상 이런 걸 맸으니까 그들이 조금 더 존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쵸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 그냥 뭐 같이 혼동해서 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성막이니까 이들 중에 하나가 빠지면 성막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끈앞풀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막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수 없으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들은 그냥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 구폭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굳이 구폭교회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하시는 곽현섭 선교사님 다녀가시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잠깐 만나고 오기는 했는데요. 미얀마 땅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시설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교도들이 와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암송한다고 막 그러고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허투루 쓰이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할 때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38절은 이제 그 동쪽엔 누가 설 것인가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직계 자손들이 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마 38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아마 모세와 아론에 해당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이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는 모세와 아론과 그 비속들 그 직계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하면 꼭 모세의 직계 자손들만이 아니라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일에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예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위층 굉장히 구석진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그죠? 귀한 분들이에요. 그 구석을 차지하고 계시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존재임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도의 연합,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이 볼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폭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요,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어쩌면 같은 맥락인데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들의 직계 비속들, 그들의 직계 자손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직계 비속들이야라고 해서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르손이 장자라고 해서 내가 장자니까 내가 먼저 성전에서 하고 싶은 일 내가 먼저 고를게. 나머지 동생들은 나중에 골라.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요, 크던 작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성직이라고 믿습니다. 꼭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설령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 벌 때 꼭 뭐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 허튼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치 제사장들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일만 하셨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니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아주 고상하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존중받으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예수님은 꼭 그렇지는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어쩌면 길에서 주무시는 날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꼭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셔서 누군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만을 하루 세끼 드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어딘가를 다니시고 계셨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길 위에서 식사하셨던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잠도 어쩌면은 노숙을 하신 날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굉장히 실질적, 되게 고상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 전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자주 살펴봤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생은 그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을 꼭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꼭 성전에서 일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꼭 고상하게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 당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 그 맡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일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곧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직접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론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의 숫자는 22,000 몇 명이었을까? 22,000명밖에 안 되네요. 39절 끝에 이들의 숫자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움직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